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새벽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레위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는 레위인에 관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또 예배를 준비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사장에 관한 일, 또 구약의 예배 지침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또 번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그네들이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방식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규범과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방식을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백성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예물을 나에게 드려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정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들짐승이 아닌 가축 중에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축은 드리는 자가 수고하여 길러야 하는 그 생계 수단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내 정성과 수고가 담긴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같은 예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그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온전히 기뻐하십니다. 번제는 가죽을 벗긴 제물을 그 제물 전체를 번제단 위에 불을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제입니다. 소를 예물로 드리는 자는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를 흠없는 숫송아지를 회막문으로 끌고 와 그 머리에 그 예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를 하고 죽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예물을 드리는 자가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예물을 드리는 자와 제물을 동일시하는 행동입니다. 즉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자신의 죄를 이 번제물에 전가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번제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 제사는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하는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희생 제사는 훗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한 번에 그 십자가를 통해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구약의 이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 할 삶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각자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십니다. 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그것도 어려운 사람은 새를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10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조금씩 달라도 그 원리와 결과는 동일합니다. 즉 어떤 예물이든 모두 동등한 번제로, 화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물의 가치를 서로 비교하여 자랑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을 드리든 주께 동일한 사랑과 정성으로 드리면 주님께서 온전히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전에 이집트의 삶과 이집트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예배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그 희생 제물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희생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이런 행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죄로 용서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번제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집니다. 그는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또 온전하신 깨끗하신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단번에 씻어짐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진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를 로마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자 온전한 제물로 스스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향기를 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분별하고 구별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없는 번제물처럼 향기 나는 냄새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적용을 통해 행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그 작은 변화의 물결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흠없고 온전하신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 희생제물이 되어서 나를 건져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나의 하루가 흠없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일의 문제들과 관계의 문제들 가운데 내가 하던 방식대로 똑같은 실수와 죄를 저지르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한 구별된 예배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길 원합니다. 때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